김일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결혼을 해서 이제 딸 아이를 1982년에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2월 달에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난 지 3일 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각오를 좀 하시라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딸아이는 뇌성마비라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마음속에 큰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딸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며 이 딸을 끝까지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부부가 이 딸을 잘 키워내야 되겠다. 끝까지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것은 그 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런 딸이 태어났으니 뭔가 큰 죄가 있나 보다. 뭔가 삶에 큰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쑥닥거리는 그런 소리, 그 다음에 눈총,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또 한 부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그런 계열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아비야 계열의 반열의 뭐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그런 반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의 그런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특별한 것처럼 묘사가 되었지만은 그냥 평범한 제사장의 그런 가문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 가문의 딸을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삶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네, 그들에게 삶의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자식이. 요사이는 좀 세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사이 젊은 세대는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결혼해서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죠. 어떤 1등을 했는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최저. 그래서 출산율 낮은 걸로 세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해서 요사이는 그런 자녀 없는 것을 그렇게 큰 문제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그렇지 않았고 조선시대만 봐도 대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는 거는 온 집안의 그런 재앙이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리고 제사장 부부인데 뭔가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 뭔가 감춰져 있는 큰 죄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가운 눈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시련을,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을 때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가? 나에게 고칠 점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어려움들을 종종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들은 그런 삶의 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른 사람의 그런 눈총과 그런 무자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무게를 잘 견뎌 나갔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네. 사가랴가 그런 삶의 무게를 견뎌나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자녀들도 잘 되고 판사가 되고 부장판사가 되고 굉장히 또 집이 잘 나가고 자녀들도 굉장히 훌륭하게 자란 것 같고 그리고 믿음도 다들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그런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삶의 문제와 무게, 그거를 잘 견뎌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신의 삶의 무게를 끝까지 잘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무게를 견뎌나가다 보면은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있어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그런 날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 삶의 무게를 견뎌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던 그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성경시대 당시 제사장은 24반열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의 수가 약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반열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각 반열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2주 동안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2만 명이나 되니까 거기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였다고 합니다. 평생 그런 기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제사장들이 대다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정하는데 딱 사가랴가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분향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들이 우리에게 와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주시는
그런 기회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인데 이제는 자녀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특별한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이지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여기 보면 천사가 나오죠.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사가랴 앞에 나타난 천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쭉 밑에까지 읽어가 보면은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 천사장 가브리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가브리엘. 무려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직접 받아가지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어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은 단회적으로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d has heard your praye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기도들을 들어오셨다. 너의 기도들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오고 계시다. 너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함의 결과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뇌성마비 딸을 가진 김일권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분이 주변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눈총, 그 따가운 눈총을 견뎌나가면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열심히 섬겨갔습니다. 열심히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갔어요. 굳어가던 그런 근육을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특별한 그런 물리치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바스라든지 보이타라든지 이런 특별한 물리치료 방법들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승희라는 그 딸에게 잘 그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갈길을 이렇게 시냇가에 자갈길을 걸으면서 발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느끼게 하고 신경이 살아나도록 자기 전에도 동화를 읽어주면서 그 아이의 상상력을 이렇게 키워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이가 뇌성마비인데 거의 정상화 수준으로 이렇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이제 동화를 많이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 동화 작가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꿈을 이렇게 꾸게 되고 그러면서 동화 작가로도 이분이 이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 작가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딸하고 같이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이 딸을 키워낸 그 모든 경험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구소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국특수교육연구소. 이렇게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성마비, 그 다음에 뭐 정신지체, 다운증후군, 학습장애, 정신질환.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치유하고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분의 그런 고백입니다. 남들은 애물단지로 여길지 몰라도 승희는 태어날 때부터 내게는 보물단지였고 결국 내게 보물을 안겨준 셈이지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소 굼뜬 동작과 학업부진으로 딸이 힘겨워할 때 가슴이 쓰라렸지만 결코 좌절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가정에 이루어 가신 것이죠. 만약에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삶의 현장을 벗어나거나 그랬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잘 견뎌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현장을 잘 견뎌 나가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럴 때에도 신실하게 이렇게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못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갈 그런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을 잠시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더 높은 단계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러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크게 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가 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죠.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굉장히 기도의 사람으로 굉장히 이렇게 소문났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어거스틴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과 어울려가지고 성적으로 이렇게 방탕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마니교회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빠져서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원래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렇게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따라가서 거기에서도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들이 저렇게 방황을 하고 방탕하게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루는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암브로시우스 주교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이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결국 허랑방탕했던 그런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정말 성자로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기독교사에 굉장히 큰 획을 긋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천사는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한번 누가복음 1장 14절로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변치 않고 지키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큰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영원토록
잘못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딱 벗어나면은 다른 새로운 인생의 단계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삶의 무게를 잘 견뎌내가야 되는 그 구간에 잘 인내하면서 그것을 건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사가랴라는 그런 이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가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나의 헌신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것을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